오늘 에스겔서 23장입니다. 23장.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은 비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죄로 그 여인,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내 누구였어요? 고멜. 여기서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오홀라, 남유다의 여인의 이름을 오홀리바로 해서 그들의 음행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고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만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예, 아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형은 누구요?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아수르 제국에 점령당하면서 그들이 혼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그 자손들이 태어났다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좋아했느냐?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운데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연애를 누구로 했다고요? 이웃 아수르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들과 연애했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냐면 그들의 자세고 또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이라 말 타는 것이라.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딱 뭐냐면 높은 지위, 배경, 그 빵빵한 직장, 연봉 많은 직장, 준수한 청년, 잘생긴 청년, 말 타는 자들, 용감한 사람, 이런 것들 보여지는 세상을 쫓는 거예요. 이들과 연애했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그 직장 좋은 교회 오빠가 없다고 자매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자매들 믿음의 집안에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직장도 있고 믿음도 좋은 교회 오빠가 없다고 다들 고민하면서 할 수 없이 안 믿는 다른 사람 또 말 잘 타는 준수한 또 이렇게
고관과 감독들을 찾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데 직장 안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데 잘생기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데 키가 작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다, 음행했다, 그들을 좋아하였고 그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추구한 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들을 좋아했다가 그들에게 먹힘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우상들을 다 좋아했다는 거죠. 다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넘겨지는 것, 세상 쫓아가다가 그들의 밥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넘겨져서 빼앗겼어요. 하체를 드러내고 모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 제국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되어졌던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을 연애하고 그들을 좋아했다는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동생이 그렇게, 언니가 그렇게 멸망되는 것을 보았더라면 이제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더 나쁘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이를 한 명만 키우면 사랑은 독차지하고, 또 물론 받았기 때문에 또 베풀 줄 알고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2명, 3명 키워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눈치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큰아이 막 TV 보고 좀 게임 좀 한다고 야단치면 둘째 아이 어떻게 해요? 어느새 조방에 들어가서 책도 거꾸로 펴고 책 펴고 있어. 그리고 왔을 때 이러죠. 엄마 나는 안 그러지 이러고 있어. 애들 둘 키워보면, 그죠? 셋 키워보면 셋째, 저는 셋은 안 키워봤는데 셋째 더 영특해지죠. 그러니까 언니 고자질까지, 엄마, 언니가, 큰언니가, 둘째 언니가, 그러니까 저 같은 자매들이 많은 집에 컸는데 그 고자질할 동생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딱 알아. 엄마 눈치가, 지금 우리 언니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 큰 딸이 눈치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딸은 엄마가 매를 들 때까지 눈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둘째, 셋째들은 엄마의 눈치가 딱 빨라요. 그게 뭐냐면 첫 아이보다 둘째 아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태어난 서열에 의해서 성공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해도 몇 번째 태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장자보다 차남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사람의 상황 파악이 빨라요. 그런데 단순하고 올곧고 바르게 하는 게 큰아들의 위치가 좀 그런데 융통성이 좀 없는 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이 오홀리바가 눈치가 있어야죠. 위에 북이스라엘 언니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음행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점령당하고 멸망당한 걸 봤잖아요. 그렇게 밟고 그 세월이 여러분 그 약 100년이 더 지났어요.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여튼 100년이 더 120년이 더 되나요? 이렇게 더 늦게, 그동안에 돌이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더 행음했다 그랬어요. 더 부패했다 그랬어요. 자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만 점령할 때 여러분 남유다도 공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왔죠. 그런데 그들은 그 문화를 싫어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그것들을 같이 더 잘생긴 거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더 더럽혔어요. 우상을 똑같이 아수르 제국 우상도 남유다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14절 15절 그들의 모습은요 무엇까지 좋아했는지.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점령했던 나라 제국이 어떤 제국이라고요? 아수르 제국. 근데 아수르 제국을 점령해서 새로운 신생국 제국이 커져가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러면서 지금 힘을 펼쳐 오거든요. 힘을 펼쳐 오는데 그때 그림의 사람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봤다는 거죠. 그림 속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로운 또 다른 그 제국이 일어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사랑했냐면 16절 보니까 그가 그 그림 속에 새로운 신생국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17절 정말 믿기도 부끄러운 말들이 나오는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들어왔을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디에게 손 내밀었다고요? 애굽에 손 내밀었던 비유를 너가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뭐냐면 세력, 그들의 군사,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 분처럼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그 힘의 세력에 의해서 굴복하고 심지어 또 너무 점령당할 것 같으면 또 매번 어디에 손 내밀고? 애굽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이에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연합하지 말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되어져서 고통받았던 때를 기억하면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내게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도 그런데 예전에 애굽의 그 문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너무 빨리 믿으러 왔나? 내가 좀 나이 먹어서 한갑이나 지나서 교회 다녔더라면 좀 즐겨보고 다닐걸? 그렇게 생각한다던가 또 이번에 한 번쯤은 어떻겠어?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애굽에 손 내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처녀 때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행음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받을 벌 오홀리바가 받을 벌이 무엇이었는지 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선조들의 제약을 지적한 거 뭐냐면 성경 말씀의 제약들을 이 부끄러운 것들을 기록한 것은 이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 죄짓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오홀리바에게 이제 받을 재판에 대한 부분인데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게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들을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였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애굽을 향하여 손 내밀었던 오홀리바, 남유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아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너희를 좋아했던 그들이 도리어 이제 배신해서, 그러니까 나를 내가 좋아했고 그래 너 나 사랑한다, 애굽이 좋아했다가 배신해. 또 바벨론이 배신해. 뭐 배신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교욕을 하죠. 교욕을 하고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들도 세우게 하고 그러면 흡수하고 그러면서 또 관계를 또 조공을 바치고 그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삼켜 먹어버리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갖는 질투하시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질투하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 하나님도 여자 같네 뭐 이렇게 질투하시고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식이 나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렇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벌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예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뭘로 끝나냐?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뭐냐면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봐보세요.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어떻게 하고 그치게 하려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 멸망하게 한 이유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랑거리였던 온몸에 감싸고 있던 모든 장식품들은 다 빼앗기고 이제 옷도 빼앗기고 심지어 귀가 깎아버린다 그래서 코를 베어버리고 귀를 깎아버려. 그러니까 저기 막 이슬람권이나 막 이쪽에 좀 심각한 쪽 보면 어때요? 여자 코를 베버리죠. 왜냐하면 그 소속이 누구 것이다, 남편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면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코를 베어버리는 여자가 화면에 사진을 봤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여성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왔던 모델. 그래서 코를 베어버리는 지금 이 시기에도 귀를 베어버리고 이러면서 인격이라는 것이 무시당하는 정말 여성의 그 자존심은 싸그리 없어버리는 모습들. 그 정도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앙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잖아요. 보는 앞에 자식이 죽고 이렇게 비참함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음행한 연고다. 무슨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8절부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너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너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에게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너가 너의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형의 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는 여러분 누구의 후손들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하는데 그 말씀들을 다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뭐 유튜버로 박옥수 씨가 저기 막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한다고 방송에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방송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설교 올라오는데 이게 건전하고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 아니고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여러분도 모르게 파고 들어가서 잘못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파가 성경에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으로 풀어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한국의 교회 총회에서 구원파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받았으면 다음부터,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를 지적하기를, 왜 너네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너희들은 왜 성도들을 죄 아래 끌어가느냐, 왜 맨날 죄 고백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 그럴싸하죠. 너무나 말씀답게 들려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걸 하면서 밀양의 영화에 살인자, 아이를 유괴범이 유괴해서 아이를, 내 아들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전도연 씨. 그가 막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눈물을 용서하면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꽃을 꺾어서 면회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일부러 보내겠지만 착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탁 들고 가고 안녕하십니까 딱 앉아서 하더니 이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 구원파의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뭐냐면 그에 합당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빌어야되니까 전도연 씨가 밖에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빗대가 쓰면서 악을 쓰잖아요. 내가 용서 안 되는데 왜 당신이 용서하시냐고, 왜 당신이 먼저 용서하시냐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자유함을 주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죄값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설교 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죄를 짓는 죄악의 생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당하지 안 하면 진짜 내 안에서 불같은 화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도다. 근데 이 악들을 내가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잡을 권세를 주셨어요. 뱀을 잡아버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배를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뭐냐면 시편 대부분을 썼고, 그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마다 침 젠제를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공고하고 힘든 날 그렇게 의지하더니 한가롭게 전쟁 중에 궁궐에 있다가 뭐에 빠져버려요? 음행한 죄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것이 음행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교만죄. 내가 나의 했던 일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이렇게 땅을 넓혔고 나의 군사의 수, 이 수를,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해라. 이것이 무슨 죄냐고요. 이 시대 우리가 인구조사 맨날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군사의 수가 수십만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는데, 다윗 왕이 생각하기에 내 군사의 수가 이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에 있다 할지만 음욕이 툭 들어오고 나의 교만이 툭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지적하고 또 이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때서야 또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죄가 쑥 들어올 때 깨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번제단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 중에 분명히 번제단 드리고 분명 구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약이 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한 강도에게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을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가 좀 전에 뭐 하던가요? 좀 전에 한쪽 강도가 비난하였을 때 너와 나는 마땅히 죄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지만 저분은 다르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믿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나를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남유다로 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더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또 지었는지, 그래서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너가 마시고 콧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너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잔을 이제 부어버리고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멸하실 것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등 뒤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그러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밝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 찬양 너무 멋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곡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아 보러, 오늘 나하고 놀게 이랬을 때 놀아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은 뭐냐면 받을 재판 명목입니다. 36절부터 자 4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자, 그들이 제약들을 또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자식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자식을 바치는 신이 뭐냐면 몰록신이에요. 신에게 내 자식을 제단 뭐냐면 제물로 바쳐.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 그 또한 성소를 더럽혀. 신에게 바치고 나서 또 어디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몰록신을 섬기며 신에게 바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왔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한 사절단들이 왔더니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외부에 사절단이 왔더니 잔뜩 멋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치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직결했고 그들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워주고 자기 것을 다 갖다가 누구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되는 것은 뭐냐면 가짜는 왜 그렇게 더 많이 잘 퍼지는지 그러니까 유혹이 더 팍 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단들 신천지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뭐 오래된 조금 건물 큰 거 그거는 막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개식장. 하나님의 교회. 왜냐면 그들은요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자기 재산을 자기 그 교회에다가 같이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내 것을 팔찌고 집 문서고 다 갖다 팔아면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은 구원받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귀가 둔하여서 안 들리고 왜 그렇게 안 보는지.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 메시지만 보고도 막 착착착착 던기면서 가짜 복음을 성경을 꼬여서 하는 것들을 그냥 넘겨가면서 하면서 그들이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 마디 찔리면 다 찔림 받는다 이러고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떤 말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들이 전 재산을 갖다 놓고 팔찌를 빼어들고 장식해서 그들에게 다 갖다 바쳐주는 모습. 이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였도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서 세한이란 표현 아니면 늙은이에요. 늙은. 나이 들어 늙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 늙어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래도 뭐하고 있더라? 음행한다는 거. 피차 음행하고 있는. 늙어서 돌이킬 줄 알았는데 이제 한계가 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늙어도 뭐하고 있더라? 행음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00년이 지났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올라와 오올리바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46절 읽어봅니다. 7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폐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 여러분 인재들은 다 어디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성소 그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솔로몬 성전은 해파되어지고 모든 집들은 불타고 완전히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집들도 불살라지고 이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음란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이 깨어나서 음행을 본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을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만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 죄값으로 나라가 잃어버리고 왕이 눈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굽에 손잡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그렇게 항복하라는데 항복 안 하고 자기들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 차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뭘 아는 거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이라. 마지막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 니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왜 심판하신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이 땅에 뭘 하시려고?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열왕기 역대상 29장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하나님을 다윗의 감사기도예요. 그 마지막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 기물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자,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여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11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예,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100억을 기부하신 분, 학원가에 현승원, 요즘 그분을 대표라고 하나고 또 뭐라고 또 호칭이 바뀌었대요. 현승원 대표가 자기는 목표가 대학 시절에 그 명강사, 영어의 명강사가 되고자 싶어하는 가액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사업가를 만드셔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30대예요. 30대인데 학원가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게 100억이래요. 100억. 이야, 30대. 그런데 옆에서 뭐냐면 기자가 사모님이 반대하지 않냐고,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는 너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끔 그렇게 많이 벌어다 주고 100억 기부하는데 뭐 그거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조그만 학원의 강사였고 가야 하는 선생님이 불과하면서 내가 꿈이 명강사가 되는 거, 그러면서 그걸 꿈꿨던 그것. 그래서 그때 어려웠을 때 저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교회 동생. 당신은, 자기는 교회 오빠. 그랬는데 왜 아내가 자기를 좋아했냐면, 지금 상황에 보면 그렇게 드러날 게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이름나는 영어 강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말했다는 거죠. 그 포부를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어의 대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강사로보다는 그 학원가에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학원을 여러 군데 세워서 지금 뭐 베트남에도 세우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들했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분이 고백이 이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재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아내가 항상 이런다는 거죠. 오빠가 남편이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번도 싸움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가 하는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걸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고백이,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들의 용돈 가운데 뭘 시켰다 그랬어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그러니까 10,000원씩 시켰던 거. 그래서 하다 보니 그 다음에 2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100만 원 받을 때 30만 원, 이렇게 하던 것들이,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각처에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또 그 세계 난민들, 어린아이들한테 보내는 후원금들이 이렇게 지금 30대에 100억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하도록 다 내놔버렸어요. 금은보화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 손이 누구에게 있다? 세상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있다고 생각했고, 세상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들 보고 그들에게 손잡고 연합했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멸망한 것을 오늘 오홀리에 대해서 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분의 능력에 손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 음행했던 거, 세상에 손잡고 세상의 권력, 그들의 잘생긴 외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 외모주 가지고 있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손잡고 연합하고 그들과 음란하고 행음하다가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줄은 잘 써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그런 어떤 배경들을 바라보며 배경들을 선택하다 그것들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서 음란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